다 같이 일어나 목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행복하고 기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천국에 늘치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린 남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사를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부여사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너무도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부디 저희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늘 깨어있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렸기는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동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죽음 앞에서 담대히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잠잠해졌던 코로나19가 여러 지역에서 다시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너무도 긴 재택 수업에서 벗어나 이제 등교를 시작하였는데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자녀들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슨 이유보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이 4년간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이 당리 당략과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바른 방향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깊은 교회를 이끄시는 세 분 목회자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 분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보살펴 주셔서 거룩한 사역을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복수된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8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부원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하소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주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인도하심, 주의 세밀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순간순간 경배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비하며 예물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명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도 세상에서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것으로서 청지기로서 잘 사용되어지고 1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예기치 않은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되어지며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 더욱더 연약한 이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더 채워지고 풍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한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이 주님 주시는 화목과 사랑과 공경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께 세우신 그 가정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성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느니라.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즉 땅이 조용하며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멸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까 강들을 노여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이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수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부으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바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흡혈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날날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가시며 내 몸은 내 소설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 아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옆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과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항상 말씀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연구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듣는 이들도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을 귀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흥왕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요.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도 때마다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서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박국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하박국 성경은 구성이 두 번의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1장, 2장까지고요. 3장은 조금은 독립적으로 이 마지막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 두 장까지는 하박국이 깨닫는 과정이고요. 절박한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깨닫는 과정이고, 그리고 뒷부분인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박국은 아파하고 분노했는데,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격정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조금은 위험스러운 질문까지 할 정도로 격정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 그는 많이 이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하박국은 하나님의 사람, 이제 하박국의 용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의인으로서 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지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성경 본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많이 오해되고 애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면 성경 구절을 사용해도 그것은 결코 말씀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색한 번역이긴 한데요. 이것은 곧 주께서 행한 일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행한 일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초점이 출애굽과 가나안 점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 하박국이 들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런데 하박국은 마치 이것을 처음 들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출애굽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실제적으로 깨달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수년 내는 직역하면 연들 안에라는 의미로서 아마 우리의 시대에 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우리의 이 시대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응은 앞에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살리라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교회의 부흥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이 다시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주의 일이 다시 또 일어난다. 주께서 다시 주의 그 출애굽에 행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일을
다시 행하신다. 또 이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결국 종말론적인 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주의 구원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그 구원의 일을 다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자신의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곧 우리 시대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박국 시대 때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하박국의 그 간청은 유효하고,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참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우리 시대에 행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박국은 앞에서 항의하듯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1, 2장에서. 그러나 이제 그의 질문은 간청으로 바뀝니다. 모를 때는 질문해야 하고요. 답답할 때 그 질문해야지요.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청으로 바뀝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간청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출애굽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이든 십자가 사건이든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래서 또한 그것은 항상 성경의 일들은 먼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미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도 먼 일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정도로, 하루아침에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는 분이신 거고요. 그러기에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생생하게 들려야 합니다. 하박국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생생하게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냥 고리타분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고리타분해질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생생해질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도 꿈틀거릴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과거에 기록되었어도 그 말씀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3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운데 임재했던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특히 출애굽과 가나안 때 이야기라고 했지요. 하나하나의 뜻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요.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도치 또는 액센트 등을 통해서 강조하는 단어,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만 잠깐 살펴보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이 구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액센트도 모를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온다 하면 무슨 말인지 거의 잘 모르지요. 저 대만은 남쪽에, 대만이란 지명, 남쪽 지역에 있는 지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의 땅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남쪽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저 바란산은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미츠페 라못이라는 곳에 밑에 그 미츠페 라못이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그 미츠페 라못에서 밑으로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란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바란 300 정도도 됩니다. 저 바란산은 뭐 우리들 산하면 막 나무 있는 거 생각하는데 저기는 나무가 전혀 없고 그냥 그 작은 자갈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황량한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란산 그 근처에서 38년을 보냈을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에는 출애굽하고 1년 6개월 동안에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까지 도착하고 거기서 정탐하고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실패하였던 그 과정이 1년 6개월이고 그리고 저 바란산 근처에서 38년 동안 이제 있다가 나중에 6개월 동안 이제 요단강으로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란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있었던 곳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신도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험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강들을 분이 여기고 강들을 노여워하고 바다를 성내셨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회화적 표현일까요? 이 3절부터 15절까지 전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회화적 표현입니다. 마치 그림으로 그리듯이. 저것은 애굽에 있는 나일강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 강들을 노여워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일, 강들을 나누셨지요. 마치 강을 때리시는 것과 같기도 하고 강들 향하여 노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가운데 백성들 인도하셨던 것을 묘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수에 멈추었나이다. 저기 해와 달이 그 처수에 멈추었나이다. 아시겠지요? 그 가나안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그 적들과 싸울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다. 두르셨다는 것은 영어로는 마취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행군하셨다. 가나안 백성들의 가나안의 죄에 대해서 분노를 받아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행군하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군하신다고 표현하고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출애굽 사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구원하셨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일들을 마치 하박국이 자신의 시대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 묘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마음 안에 그 출애굽과 가나안의 일들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사건들이 자신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생생하게,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바란에서부터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 바란산으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지나가지만 그 의미를 알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곳을 상상할 수가 있겠지요. 바란산이 어떤 곳인지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보면 보이는데,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보면 그때 그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조금 더 살아나겠지요. 그렇게 조금 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읽을 때 살아나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주목하였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작은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또 이루어질, 그래서 광고하지요. 그가 들었던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가 이제 구하고 있는, 어쩌면 구원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그 구원, 이것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오늘 우리들도 출애굽하면 완전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일어난 것 같고, 십자가조차도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아마 사건들이 평행선상에서 느낄 겁니다. 그 일들과 지금 내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나가, 그래서 심판받을 나의 모습이 오늘 평행선에서 거의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멸망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 멸망할 일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구원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시대에, 수년내라고 번역했지만 이 시대가 좋다고 했죠. 이 시대에 부응하기는 다시 일어나게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용어로 바꾼다면 마라나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 시대도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든지 아니면 불의가 많이 있든지 어떠하든지 어느 시대든지 항상 불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편해도 실제로는 천국에서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이 이루어질 그 찬란한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못 살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주의 일을 이 시대에, 주여 우리 이 시대에
주의 구원의 일을 이루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이 구절의 그 내용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의미가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또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은 염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그때는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더욱더 진정 사모하는 것이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곧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16절을 고백하는데, 16절은 제가 그냥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 내 심장이 울렁이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녹아 흐느적거립니다. 경외함으로 놀라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올 적의 공격의 때를 단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저 앞에 뼈가 녹아 흐느적거리고 심장이 울렁이고 입술이 떨리고 하는, 다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직역하면 하체가 흔들림이라는 뜻인데요. 저것은 전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묵상을 해보니 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경외함으로 떨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앞에 1, 2장에서 자신이 그냥 하나님께 약간 함부로 질문했던 것조차도 부끄럽고, 그리고 자신이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 또한 떨리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심장이 울렁이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녹아 흔적거린 그 제대로 그냥 서 있을 수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올 적의 공격의 때를, 이제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겁니다. 이때가 아마 하박국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주전 60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앞뒤입니다. 그러면 586년에 멸망을 하니까 14년 정도, 10년 정도 후에 적의 공격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전 같으면 하나님, 원래 하박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악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 하박국이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저 왕의 악과 저 위정 사람들의 악, 저 악을 두고 보기만 할 겁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의 악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하박국이 더 놀라죠. 아니, 바벨론 더 큰 악인데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치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하박국의 고민과 분노들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는 그 바벨론이 그 더 큰 악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 놀라운 그 사건 앞에서도 그냥 이제는 잠잠히 조용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겁니다. 잔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박국은 좀 잔인하지 않고 별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의 크심이 더 큰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그 적의 공격을 조용히 그 기다리는 그 큰 일조차도
작은 일이 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을 보면 많은 부족함과 부조리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악한 이들이 힘으로 짓눌렀기 때문에 많은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했던 이들은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은 많은 경우 부조리에서 나오지요. 부족함은 때때로 게으름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부조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때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아프지요. 그러나 이제 하박국의 시선은 조금 더 중요하고 큰 곳에 있었습니다. 부족한 그 일이 그전에는 큰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박국의 시선이 이제 그거보다 더 큰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박국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이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그러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일시적인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크신 분입니다. 자신의 소유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나 앞으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으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부조리와 부족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구원하실 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도 그 속에서 구원하려고 막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못 버니까 악으로라도 거짓으로라도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라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나의 그 의식주 부족한 걸 조금 더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악의 다툼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채워지지도 않고 영원히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 속에서 무화과 나무가 없고 그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무화과 나무가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바로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이 땅에서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힘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소유가 보통 자신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도 없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소유는 더더욱도 없으며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일을 막 당하다 보면 당하면서 힘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힘이 더 빠졌었는데
그러나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소유가 나의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힘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힘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가 다시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생겼습니다. 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는 사슴처럼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사슴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지요. 사슴만큼 연약한 동물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슴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요. 그래서 항상 도망다니기만 하지요. 진짜 사슴은 쥐한테도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어떤 동물에 나오면 그냥 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런데 사슴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슴의 발은 빨라서요. 힘있고 빨라서 어떤 사나운 동물이 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가 오든지 아니면 범이 오든지 곰이 오든지 누가 오더라도 누구에게도 사슴은 대항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지만 도망가서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슴에게 주신 힘입니다. 하박국도 사슴의 발과 같아서 지금 의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 모든 일에 제약이 되고 반칙을 대놓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참 이곳에 치이고 저곳에 치이는 사슴과 같은 진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험하고 높은 그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사슴은 약간 사냥과 광야에 있는 건 사냥과 같은 것도 좀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가젤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것과 같아서 그런 곳을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은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보통 높은 곳은 두 가지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보호나 이렇게 이 경사 있는 높은 곳으로 가면 몸무게 있는 그 사나운 짐승을 못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보호나 때로는 승리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슴과 같은 하박국이 지금 바벨론 뭐 다른 악한 사람들과 싸워서 막 이기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심으로. 하박국은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께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박국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 앞에 섰을 때는 그는 답답하였지요. 진짜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전에는 세상의 일이 커 보였으나 이제 그 세상의 일은 작아 보였습니다.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크신 분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세상의 일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일들은 악한 일은 분명 악한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큰 일인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인생이 답답합니까? 그것은 아직 세상 앞 그 일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럴 겁니다.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일들. 저는 인생이 떨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중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감격하여 참 인생이 감격과
그래서 깊은 기쁨으로 떨려야 합니다.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압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악이 세상에 만연한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지요. 그런데 그때 세상에 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박국 자신이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신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제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하박국의 질문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약간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찬송을 하며 마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박국이 보았던 것처럼 이것도 막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땡깡 좀 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진짜 연약해서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땡깡을 부려도 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부려야 합니다. 하박국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세상에 답답한 인생에서 나와 답답한 세상 앞에서 답답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감격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이 짧은 인생은 결코 그렇게 답답하면서 낭비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진짜 존귀하고 고귀하고 진짜 짧은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하면서 인생의 하루하루 알아가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답답함이 아니라 감격하며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더욱더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장 3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시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절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살아난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